지난 우리 성탄절에는 마리아의 찬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마리아의 방문입니다. 순서대로 바뀌었죠. 어쩔 수 없이 칸타타가 있어서 마리아의 찬가를 먼저 보고 오늘 그 앞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방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닐까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닐까요? 그냥 이렇게 코로나가 온 이후에 온 김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믿으면 안 될까요? 교회 다니면 참 부담스러운 것도 많고 또 꼴보기 싫은 사람 봐야 되고 상처 받는 일들이 왕왕 있는데 그냥 조용히 혼자 믿으면 안 될까요? 제가 목사인데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작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인데도 어떤 때는 참 성도님들이 애처로워 보일 때가 있어요.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서도 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잘하면 너무 설친다고 뭐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무임승차한다고 말을 하고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세상에서 계급이 싫고 세상에서 갑질이 싫고 세상에서 뭐 좀 있다는 사람들이 위세 부리는 게 싫어서 교회 왔는데 교회도 여전히 계급이 있고 또 위세가 있고 세상에서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 때문에 참 상처 많이 받았는데 교회에서도 내 편이 안 되면 은근히 따돌리되어지고 세상하고 똑같은 모습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 보면 목사이지만 그냥 교회만 다니세요, 예배만 드리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로 통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39절에 보니까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때에라는 단어와 빨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 단어에 주목해 봐야 되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이때에입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가 앞에 보니까요. 어제 우리 잠깐 말했죠. 마리아 찬가 보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들려줍니다. 네가 처녀이지만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는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마리아가 질문하죠. 아니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너를 덮으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천사의 말에 더 이상 마리아는 토를 하지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38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전했어요. 나누었어요. 코로나가 저희 교회에도 확진되셔서 예배 가운데 같이 자가격리 당해가지고 그 자가격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위험한 순종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다 잊어버렸겠지만 말입니다. 그렇죠? 위험한 순종. 예수 믿는 것은 위험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마침내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리아가 위험한 순종을 합니다. 결국 크리스마스는 이런 마리아의 위험한 순종을 통해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마리아의 순종만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지게 한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의 순종 위에 또 다른 요소가 오늘날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도록 이끌었다는 사실이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위험한 순종 말고 또 다른 요소가 무엇일까 하는 걸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듣자마자 어떡합니까? 일어나서 빨리 유대 산골 한 동네에 갑니다. 여러분 유대 산골 한 동네 누구네 집으로 갔을까요? 우리가 보면 사가랴의 집입니다. 사가랴의 집. 사가랴는 누굴까요? 1장 5절에 보니까 사가랴는 가난한 집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늙도록 아기가 없이 제사장으로 살다가 유대 산골에서 순차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장 임무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날도 어느 날 성소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말하죠. 너에게도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자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가랴도 그 말을 믿지 않아요. 내 나이가 얼만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아요. 그러자 천사가 뭐랍니까? 아니, 분명히 너에게 그 일이 있을 것이며 네가 믿지 않은 고로 너가 오늘부터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천사가 떠나게 되어지고 실제 그날로부터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잉태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엘리사벳이 그 아이를 잉태한 지 5개월쯤 6개월쯤에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수태고지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 수태고지를 듣자마자 마리아가 지금 누구 집에 오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의 집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빨리 일어나 빨리 갔다고 말합니다. 빨리라는 말은요, 서둘러서 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왜 서둘러서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으로 갔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에게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음성이 들려지고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마리아는요 10대 초반이에요. 한 12살, 13살, 많으면 14살. 아무리 조숙하다 하더라도요 어린 소녀에 불과해요. 이 소녀에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말을요 누구한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도 믿기 어려운데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에게요? 엄마에게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 아빠한테 그 말 하면요, 아빠는 그럴 거예요. 마리아 아빠는, 야 마리아, 네가 사고치고 나한테 무슨 변명을 해? 내가 속을 줄 알아? 아마 아빠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는요, 마리아 엄마는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 벌써부터 걱정하고 벌써부터 염려할 거예요. 여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약혼자 요셉을 찾아갈까요?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했다는 말은요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걸 떠나서 가족들에게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살인, 뭐죠? 명예살인은요, 가족 가운데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에게 신지들이요 돌을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명예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들은 일은 이런 엄청난 일이에요. 이런 일이 곧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지금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이런 마리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누군가를 찾아가서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쏟아놓고 싶었을 거예요. 누군가한테 이 모든 말들을 다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게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 다 털어놓고 싶을 때, 내 속이 답답해 터질 것 같은데 찾아가서 이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없네. 그럴 사람이. 자존심을 무릅쓰고 간신히 털어놨는데 나중에 위로한다는 말이요, 나를 지도하고 지적하고 나를 책망하는 말로 되돌아올 때, 아유 내가 괜히 말했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내한테 이러한 일들을요 아무런 판단 없이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죠? 내 깨진 마음, 상처난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고요, 지금 내 상태가 엉망이니까 무슨 말이 나올 줄 몰라요. 온갖 더러운 말이 다 나와도 그냥 다 품어주며 그치 아이 그런 나쁜 놈들 하면서 같이 위로해줄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필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목회자 심정은 고목나무 같다. 이 가운데가 뻥 뚫린 고목나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목회하다 보면은 참 속상한 일이 많고, 이거 참 이건 오해인데 라고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요, 하소연할 데가 없고, 어디 가서 그 오해를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바로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속으로 삭혀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아내에게도 다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아내도 은혜 받아야 될 성도이니까. 또 아내도 성도들을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줘야 되는데, 괜히 안 좋은 말 했다가 그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하는 심정이 들 때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지금 마리아가 그런 상태예요. 마리아가 혼자 멍하니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딱 한 사람이 떠올랐어. 딱 한 사람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엘리사벳.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 언젠가 마리아가 가족들 모임에서 엘리사벳을 본 겁니다. 자기 집안에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계셔. 은근히 자랑스럽지 않나요? 마리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이신 사가랴와 그 아내를 유심히 바라봤는데, 사가랴보다 그 아내 엘리사벳을 딱 보니까요, 푸근하게 보여져요. 푸근하게. 무엇을 말해도 다 품어질 것 같은 넉넉함이 그 여인의 기품 가운데 깃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을 떠올렸고 서둘러 엘리사벳 집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엘리사벳과 같은 존재인가요? 마리아가 누군가 나의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 때 떠올려줄 수 있는 내가 그런 존재인가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과 같은 존재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일까요? 엘리사벳과 같은 목사님, 엘리사벳과 같은 전도사님, 엘리사벳과 같은 장로님, 엘리사벳과 같은 권사님, 엘리사벳과 같은 순장님, 집사님이신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감싸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엘리사벳과 같은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런 존재가 필요하기에, 그런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과 공동체가 필요하기에 우리에게는 교회에 나와야 되고 모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떠올리자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갔던 거예요. 빨리. 여기서 빨리는요, 단순하게 서둘러서가 아니에요. 빨리라는 말에는요, 또 이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절박하게, 간절히. 그죠? 빨리는 뭐예요? 절박하게, 간절히.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사렛에부터 유대 산골까지 갑니다. 그 거리가 무려 120km예요. 120km. 120km면 당진에서 서울까지는 안 되나요? 목감까지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쯤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당시는 걸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차로 가지만 걸어가면 사흘길. 나흘길. 그것도 여자 혼자서 여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도적대가 나오는 그 험한 길을요, 여자 혼자 나흘을 걸어가야 돼요.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도대체 뭐가 문제이기에 이 마리아를 그 위험한 여행길로 몰아넣었을까? 뭐죠? 위험한 여행길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더 위험한 게 뭐예요? 천사가 자기에게 들려준 수태고지. 그게 더 위험해요. 그게 더 무거워요. 그게 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위험한 여행을 떠났던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엔케렘이라는 지역에 마리아 방문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리아 방문교회 첫 번째, 이게 마리아 방문교회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부조상이 있어요. 여인 두 명이 마주보고 있죠. 한 사람은 누굴까요? 마리아겠죠. 한 사람은요? 엘리사벳입니다. 지금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잠깐 페이지 넘기지 마시고요. 그 벽 뒤에 뭐가 쫙 붙어 있죠. 네모진 게요. 그죠? 저게 뭘까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저기 뭔지 아세요? 저게 바로 마리아의 찬가가 쓰여져 있어요. 마리아의 찬가. 어떻게? 세계 각국의 나라 말로. 가보면요, 우리나라 말, 한국말로도 마리아의 찬가가 쓰여져 있어요. 저 가서 봤거든요. 감동이 막 싹 되더라고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가 갔다 왔었는데 말입니다. 그죠? 올해는 코로나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성지순례 약속하신 분들 다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마침내 이렇게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아주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따뜻하게. 그런데 마리아도 엘리사벳을 만나러 갈 때 조금은 염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과연 엘리사벳이 내 말을 이해할까? 과연 엘리사벳에게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혹시 엘리사벳은 날 거부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아마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엘리사벳이요, 입을 열어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42절이죠.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말하기 전에요, 엘리사벳이 먼저 어떡합니까? 알아봐주고 축복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앞에서 사가랴 이야기하면서 사가랴가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사가랴 입을 어떻게 했죠? 닫아버렸죠. 싹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방문할 걸 알고 미리 행하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입니다. 율법에 확실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와서 그 말을 했을 때 사가랴가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입이 터져 있으면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안 돼. 절대 안 돼. 율법에 의하면 절대 안 돼. 율법에. 그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뭐 했어요? 닫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에요. 시시비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단보다도 말없이 감싸줘야 될 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말하지 못하도록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어떤 때는요,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예. 뭘 좀 안다고 거드는 게 오히려 일을 망칠 때가 많아요. 간혹 집에 가면은 딸내미하고 와이프하고 막 신경전을 필 때가 있어요. 막 언성이 높아져요. 그럼 제가 개입하죠. 야, 주하나? 딱 그러면 하고 쭉 말하면 갑자기 우리 아이가 눈을 딱 치게 들고 아빠는 뭐 모르면 말아! 그리고 문 탁 닫고 합니다. 개입 끼어들였네. 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냥 아무 말, 어떤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그렇겠네. 힘들겠네. 그죠? 네. 어떤 문제 때문에 왔을 때도요, 진짜 그렇겠다. 얼마나 힘들었어. 그냥 들어주는 게 훨 나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요, 사가랴가 마리아가 무슨 말 하든지 대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수다를 떨게 된 겁니다. 몇 달 동안? 우리 56절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석 달 동안요, 그냥 싹 쏟아낸 거예요. 있는 말만 다 쏟아낸 거예요. 우리 여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만나서 대화하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 뭐라고 합니까? 집에 가서 나중에 전화하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석 달 동안 그냥 싹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싹 말하는 가운데 뭐가 해결됐어요? 먼저 해결된 거죠. 수다하는 가운데 스트레스가 풀리고 대화하는 가운데 상처가 다 싸매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수다. 그렇죠? 거룩한 수다. 그런데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그냥 수다만 떤 게 아니에요. 먼저 마리아를 축복했죠.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43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를 향해서요,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너가 참으로 복된 여인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격려하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단순한 수다를 넘어서 뭐가 있습니까? 축복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교제가 축복의 교제, 축복의 교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 목회 중점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 중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어떤 모임을 하든 어떤 회를 하든 맨 먼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당회를 하든 교역자 회의를 하든 원래를 하든 교사 회를 하든 순모임을 갔든 맨 먼저 큐티 받은 은혜 나누고요, 큐티 때 받은 은혜 나누고요, 설교 말씀 받은 은혜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 모임과 회의가 많은데 여러분, 그 자리가 상처를 주는 자리, 상처를 받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모임들이 많은데 그 자리가 불평과 비난과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회의는 간단하게 하고 은혜를 나누는 회의, 그죠? 은혜를 나누는 모임. 내년에는 그렇게 할 거예요. 모든 모임을요. 그렇게 안 하면 반칙이라고 선언하세요. 반칙. 목사님 반칙. 그죠? 다시 시작하시죠. 그래서 모임과 공동체가 은혜를 나누니까 은혜가 배가 되어지고 은혜가 재생산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교회 체질을 바꾸고 교회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이 장면은요, 지금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요,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요, 뛰놀고 있어요. 뛰놀고 있어요. 이 모습은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인데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죠? 구약에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안 되다가 간신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 안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성 안에 들어오는 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 안에 들어올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춤을 추며 기뻐했고 뛰놀았다. 뛰놀았다. 이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뛰놀았다. 사울 왕 딸 미갈은요, 다윗의 아내 미갈은요, 어떻게 왕이 채통 없이 체면을 잃고 저렇게 뛰놀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뻐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가 나한테 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뛰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은요, 복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 나가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봐요?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알아보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예요.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태중의 작은 움직임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은혜 받는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교회 리더들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모임을 이끌어야 되고 회의를 이끌어야 될 교회 중직자들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섬기는데 은혜가 없으니,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 섬기는 게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 없이 일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되고,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왜 나만 일을 해? 밉지요. 짜증나는 것이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이 서 있어요. 한마디 하면요 바로 공격적이에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뭐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 은혜 받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니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이 일하려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더 이상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장로님, 교회를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권사님, 교회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 교회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보내면서 반성해야 돼요.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조그만 말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니까, 조그만 말에 마음 상하고 시험 들고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은혜를 나누고 은혜가 재생산되어지고 축복을 나누고 축복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매월 첫 주에 월삭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월삭 기도회. 매월 첫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월삭 기도회 만들어서 중직자 되신 분들 다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순장님, 부장님들 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벳이 오늘 그 마리아를 맞이하면서요 축복한 것처럼, 축복을 선포한 것처럼, 그런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 은혜를 재생산하는 공동체, 그러지 않을 거라면 사가랴가 조세요. 사가랴. 네? 아시죠? 그냥 닫는 거예요. 닫는 거. 여튼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해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받은 축복이 잘 뿌리내리고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엘리사벳의 넉넉한 품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의 그 따뜻한 품이었던 것입니다. 넉 달 동안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품으면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키워갔던 겁니다. 마침내 이제 마리아가 어떤 일 당해도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요 능력 있게 대하고 당당하게 대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3개월 동안.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있게 된 것은 마리아의 위험한 순종만이 아니었어요. 크리스마스가 있게 된 것은 바로 엘리사벳과의 영적인 친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마리아의 순종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축복이 있는, 영적인 친교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이 되어서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복희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여러분이란 노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부를 수도 없고, 그죠? 대신 PPT로 가져왔어요. 읽어볼게요.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어줄게. 어둠 반 험한 길 걸어갈 때에 내가 너의 등불이 되고, 허전하고 쓸쓸할 때에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른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 이 아름다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직책을 주신 거예요? 인사 받으려고요? 높임 받으려고요? 아니잖아요. 누군가 외로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벗이 되어주고 눈물이 되어주고 미소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면서 같이 걸어가 보자고. 나도 힘든데 야, 이 집사 같이 한번 걸어가 보자. 내가 기도할 텐데 너도 나랑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이걸 걸어가 보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명들이 있죠.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이 큽니다.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큽니다. 또 아내로서 그 역할들 참 힘듭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일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요,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야 돼요. 내가 그곳에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내 일터를 내가 지켜가야 돼요. 승진도 해야 되고 진급도 해야 되고 사업장도 열어가야 되고 쉽지 않죠.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너의 벗이 되어 줄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 줄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되고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모임마다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그래도 제사장의 아내예요. 마리아는요 나사렛 깡촌의 시골 처녀예요. 그렇지 않을까? 엘리사벳은 나름대로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녀예요. 마리아는요 순깡촌 촌이에요. 그죠?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마리아는요 고작 12살, 13살, 14살. 말이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공통 분모가 없어요. 근데 3개월 동안 머물렀대요. 이건 대단한 인내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대단한 인내예요. 들어줘야 되고, 그죠? 맞춰야 되고, 보통 인내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친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참 대단해요. 그죠? 말도 안 통하고, 대화도 안 통하는데, 1년 52주 내내 걔들하고 씨름하잖아요. 근데 대단한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야, 애들아, 누구야?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아? 넌 장차 크게 될 아이야. 왠 줄 알아? 하나님 너 사랑하니까, 너를 축복하시니까. 선생님이 보는데 너한테 하나님 축복이 있어. 우리 그 축복을 같이 만들어 가보자. 그렇죠? 그 가운데 그 축복이 열매가 되어지고 현실되는 거죠. 마리아는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천사의 메시지를 확신해요. 엘리사벳은 나름대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얘기를 깨닫게 되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서로에게 영적인 중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과의 친교를 통해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제 봤던 마리아의 찬가. 찬송이 아니에요.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찬미가 아닙니다. 찬가. 온 존재를, 자기 온 중심을 다 높이고 싶은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엘리사벳과 영적인 친교를 통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서, 축복하는 이웃이 있어서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2021년도 한 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힘든 일들 잘 감당했습니다. 2022년도 또 출발할 텐데 각각의 사명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축복합시다. 그죠? 서로 격려합시다. 그죠? 그래서 부여잡은 사명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분명히 축복이 현실될 거야 하는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축복이 마침내 현실이 되어지고 그 축복의 열매를
내년 한 해에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당진 제일교회 되시기를, 모든 모임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